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림 받으시면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거든요.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지요. 그러던 중에 성령께서 감동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로 뽑았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중에 그것을 후회하고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기를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한 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파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고 늘 주와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드디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그래서 오늘 2장 1절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에, 명절 전날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명절이 이르기 전에 빨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렇게 이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예수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열심을 냈는데 그 뜻대로 됐죠. 물론 큰 그림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지만, 그래서 오순절 날이 임한 겁니다. 오순절 날. 6월절이 있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드디어 그날이 이뤄서 이제 성령을 충만을 받았다고 사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은 제가 좀 생략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다 이제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런 소문들이 다 퍼진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제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말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 방언으로 말로 다 들리느냐,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메소포타미아, 아시아, 부르기아, 애굽, 리비아, 또 로마, 그레데인, 아라비아 사람들도 있고 그런 데서 다 몰려온 사람들인데 왜 이런 언어로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를 할까? 그래서 다 놀랐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정말 성령 충만을 받는 현장을 이분들이 목격한 것이죠. 한번 제가 준비한 도표가 하나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보이시죠? 여기에 보면 오순절에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화살표의 정 가운데 있죠. 그런데 저 멀리 왼쪽에 보면은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라고 되어 있죠. 로마는 지금 이탈리아,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의 수도죠. 로마. 또 여러 지역에서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도 오고요. 아라비아, 애굽, 리비아 이런 데서
당시에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당시에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가. 그러니까 아무튼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몰려왔다 하는 것이죠. 이때 성령 충만한 현장을 목격하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창립이 됩니다. 교회가. 그리고 나서 이제 명절이 끝났겠죠. 여러분, 명절이 끝나면 이분들이 다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원래부터 그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분들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몰려왔던 사람들이 다시 명절이 끝나자 다 돌아갔을 겁니다.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각각 제 곳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씨앗이 된 거지요. 세계적인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단순히 유대인들이 사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온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다 흩어져서 본인이 있었던 주변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하고 또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떠나자마자 곧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약 한 열흘 정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그 12명의 그 제자들로 하여금 120명의 문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데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때까지. 언제까지? 오순절 명절이 될 때까지. 그래서 전 세계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까지. 명절이 되면 다 모여들잖아요. 명절이 되면 우리도 다 이제 부모를 찾아가듯이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그때 성령 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0명의 성도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이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이때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이걸 보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저를 한번 다시 따라서 하시죠. 때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으신 것이죠. 생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그때 동시에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0명이 기도하게, 120명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했을까? 그러는 과정 속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과정에 떠나갔든지 어떤 이유에서 떠나갔든지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열면 성도들이 다 오는 게 아니고 사모하는 심령들이 오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심령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120명이 남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을 기다렸더니 드디어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창립이 된 거죠. 그냥 단순히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냥 만약에 복음을 전했으면 능력도 없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없고 그렇지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때때로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하고 옥살이합니다. 13년 동안 그렇게 하지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형들이, 그래도 이복형이긴 하지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까? 형들이 나를 팔아넘길 수가 있을까? 이것을 마음에 사귀지 못하면은요, 병들어 죽습니다. 사실은 그러지 않겠어요?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억울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이 있었던 요셉, 또 그 하나님 주신 꿈 안에서 말씀이 있었던 요셉,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총무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가정 총무. 그런 엄청나게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냥 그 자기 주인의 집에서 성실하게 하니까 인정을 받아서 총무 역할을 하고, 또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지만 거기에서도 성실하게 했더니 또 감옥 총무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 총무 역할을 감당하다가 그 주인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요구하는 것도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그런 이유는 전부 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기다린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정말 충성스러운 자기의 사위 아닙니까?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것도 못 사는 일이죠. 정말 사실은 광야에서 여기에 피신해 다니고 저기 피신해 다니고 군인들을 보내고, 심지어 사울 왕 자기가 직접 쫓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바로 임금까지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살려주지요. 오히려 그 죽일 기회에 살려주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자른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옷자락 자른 것도 해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또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면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전도하러 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막으실까? 내가 선교하겠다고 전도하겠다고 하는데 왜 막으실까? 그런데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었습니다. 유럽. 그래서 아시아로 가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유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도 요셉도 다윗도 말씀 따라 성령에 따라 한다 합시다. 말씀 따라 성령 따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현재는 이해가 안 돼도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말씀이 그렇다고 하시면, 성령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오늘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령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또 성령의 은사들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열흘 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저는 거의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사를 받고, 물론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을 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거룩한 자리, 성령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더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분에도 본인의 소원도 있고 또 기도해야 될 사람들의 소원도 생각하면서 또 그 연약함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늘 거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들이 충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의 이 공간에, 이 예배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120명이 모인 그곳에 성령이 바람처럼 임했다고 했사오니 주여, 이곳에, 이 공간에, 우리 예배당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가 가는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온 집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부터 성령이 풀리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지시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모든 거룩하고 온전하고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의 속에서부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번 한 주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늘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새벽 기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